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것까지 3개 해야 되는데, 2개 할 때도 있고, 1개 할 때도 있고, 3개 할 때. 근데 다 똑같아.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이게 성경에서 이 복종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간다는 걸 3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다 잘 아는 순종. 2번째는 순복. 3번째는 복종. 그걸 어떤 말이에요? 3가지가 똑같은 말인데 조금 어떤 강조하는 부분이 약간 틀려요. 이런 거 설명할 때 말이야, 여러분들에게 한국어로 표현되는, 한국말을 내가 못한다는 게 아니고 한국말로 간단하게 표현하는 걸 좀 더 지혜롭고 쉽게 전할 수 있으면 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조금 설명을 하면, 순종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가 기분이 좋아서 막 하는 순종이에요. 복종은 내가 기분이 좋아서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권위에 의해서 따라가는 부분이 강조되고, 순복은 순종과 복종의 가운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명령도 있고, 내가 그 말씀에 따라가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래서 여기 7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이렇게 나오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내용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만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분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길은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오는 기록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2000년 전에 살지 않았는데 2000년 전에 태어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성령을 통해서 감동도 받지만 자세한 내용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쓴 성경밖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이 지금 여러분, 동방교회, 서방교회, 원래 교회는 하나였는데 콘스탄티노플 대제 이후에 큰아들하고 작은아들에게 나라를 나눠줬단 말이야. 콘스탄티노플, 내가 이것 좀 왔다 갔다 하는데, 하여간 로마 황제가, 아까도 내가 말을 잘못 온 게, 이 용산에 육군본부, 그 육군본부는요, 대전에 있고요. 뭐라고 해, 그거를. 공군, 해군, 육군, 이렇게 다 합친 걸 뭐라고 해. 정말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합참이 어디야? 그 용산에 있어요, 여러분. 용산에 대통령실도 있고, 그 다음에 국방부도 있고, 합참 있는 합참. 한미연합사도 용산에 있고, 제가 군대에서 카투사를 했을 때 어디서 근무했느냐? 용산에서 했어요, 용산. 그러니까 그 용산, 지금은 우리가 근무했던 그 건물들이 다 없어졌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제대한 다음에 미군이 자꾸 축소가 되면서 이게 국방부 이런 데로 많이 넘어갔어요.
저는 어디에서 용산 어디에서 근무했냐면 용산 게이트 5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도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 바로 옆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거기를 많이 왔다 갔다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국방부도 있고 그다음에 합참도 있고 한미연합사도 있고 그걸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아는데 대통령실이 그쪽으로 오니까 용산 그 근방이 다 중요한 곳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이 용산의 카츄샤로 근무를 할 때에 이 미군들이 우리 그때 막 술 먹고 방탕 그 전에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세상으로 갔다가 그때 미국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를 봤는데 여러분 지금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아주 도장 찍듯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겪는 몸살이야 모든 것이 미국 교회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 기독교가 많은 교단이 이루어진 내용이 뭐냐? 성경이요.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는 신학적인 문제가 어디서 출발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인간. 그러면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하는 관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뵀을 때 그 뱃속에 있는 아기는 하나님이냐 인간. 결론이 나죠. 뱃속에 뵀던 예수님도 하나님. 여러분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성부를 얘기할 때 성자 하나님은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오시고 이 말구 때문에 무지하게 복잡한 거예요. 성령은 성부로부터 발산 그러니까 가스가 분출되듯 나오셨다. 이러다가 이게 바뀌어. 어떻게 바뀌냐.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난리가 났다.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을 어떻게 보는? 그래서 지금 감리교, 장로교, 이 오순절 교단, 그 다음에 많은 이 교파들이 어디서 출발하는?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의 성경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어떤 면에서 이 교회의 흐름이나 이런 교파나 교단을 잘 모르는 분들은 우리 교회가 굉장히 개방적인 교회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교회는 예배의 형태는 상당히 개방적으로 뭐 옷도 뭐 어떻게 입어라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예배 참석하자 이렇게 가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무지하게 보수적. 말도 못하게 보수적. 그러니까 보수적이다라는 얘기는 어디를 기준으로 보수적이에요? 성경. 성경을 그대로 보자. 성경이 없는 말은 믿지도 말고 성경, 신앙은 성경대로 해야 된다. 이게 보수적이에요. 그러면 보수적이지 않고 개방적인 데는 어떻게 보니? 성경을 조금씩 변질시켜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많은 논리들이 있는데 나는 어떤 논리를 선택하느냐라 성경대로 그냥 믿자. 성경대로. 성경대로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알 수가 없어요. 이걸 구체적으로 안다고 얘기하는 게 잘못된 거야. 이게 이른바 직통계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이 이단이요, 이단. 부분에서 성령이 조명하시는 부분은 있으나 성경대로. 그러니까 지금 부족한 종을 통해서 우리 축복교회를 세웠는데 정말로 그때 축복교회를 세우실 때 그 목적과 지금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축복교회를 세운 내용과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성경대로 더 열심히 믿고 성경대로 가자라는 내용이야. 성경대로 가자. 저는 확실히 믿는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내용은 사탄아 물러갔다가 다시 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갔잖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갔지만 다시 와.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느 순간에 습관적으로 이상한 게 있다고 금방 고쳐집니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을 때 그때는 좋아질지 모르지만 그 습관이 다시 올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신비적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성경대로 가야 된다는 걸 1200% 믿고 그거대로 쫓아가고 그거대로 믿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에서 일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게 나오는데 그 돈을 벌어서 잘 사는 것이 나쁜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성경에서 이쪽 문구와 이쪽 문구를 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눠주는 부분들이 있고 버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합성해서 어떻게 해요? 나눠주는 부분과 버는 부분을 적당히 혼합해가지고 버는 부분도 벌어서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부분을 강조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개공산주의예요. 지금 제가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보는데 공산주의 그러면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그대로 공산주의 무지하게 많이. 사회주의 무지하게 많이 봐요. 저는요 성경을 바라볼 때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틀렸어요.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지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게끔 하는 것도 성경이고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이 지혜를 구하는 것도 성경이고 그거를 돈을 번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는 것도 성경인데 이거를 적당히 혼합해서 배합해서 만들면 안 된다. 그 있는 그대로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미국 사람들에게도 강하게 얘기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커뮤니스트, 소셜리스트 그럼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더 강하게 나는 공산주의하고 일평생 싸운 사람이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러시아가 아니고 막 중국 막 이렇고 지금 이 전 세계에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딱 하나의 나라가 있어요. 중국도 러시아도 전 세계 옛날에 공산주의도 다 개방이 된 딱 한 나라만 개방이 안 됐어요. 그게 누구냐? 북한이야, 북한. 북한.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남북 통일을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기도를 많이 옛날에 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언젠지는 모르지만 확신을 주셨는데 그 확신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북한은 결국은 자멸. 미국 사람들에게도 많이 얘기해요. 자멸, 스스로 멸망한다. 길게 못 간다.
그러니까 그게 망할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된다. 그런데 공산주의 사상은 받아들이면 안 되고 철저히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믿어요. 왜?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는데 많은 공산주의가 발생될 수 있는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근데 핵심적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인데 어떤 게 진짜 공평이냐?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일 안 하는 사람, 중간으로 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열심히 일하고 잘 믿는 사람에게 더 많이 주고 안 믿는 사람도 불쌍히 여기지만 하나님이 많이 안 준다.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근데 공산주의에서는 공평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 열심히 한 사람, 일 안 한 사람 상관없이 공평하게 줍니다. 이게 틀렸다. 그래서 이 어떤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실현하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의 어떤 징표이고 그 성경을 믿는 뒷받침되는 파워일 뿐이지 핵심이 아니야. 핵심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믿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성경을 알지만 그 성경을 생활에서 적용하는 게 아니면 지식으로 끝나고,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 속에서 이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축복이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이 가짜 잘못 믿으면 이거는 교회를 세우기 전부터 무지무지하게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축복은 신명기 28장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얻어. 그러니까 축복은 기도한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그럼 기도는 뭐하러 하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능력을 받는 거야. 그리고 말씀대로 살 때 축복이 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강력한 권위와 또 마음속에서 순종할 수 있는 그 즐거운 마음이 합쳐져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이 순복이라는 단어 속에서도 큰 은혜가 임한다. 100% 믿으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말씀을 딱 믿고 안 받아야 돼요. 기도 강력해서 능력 받아야 된다니까. 능력이요, 임하시오. 능력 주옵소서. 능력 주옵소서.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7절에 뭐라고 하나요?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의 역사 아까 3부, 4부에서 얘기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실질적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이 우주 공간에 하나님이 절대자지만 그 절대자 다음으로 센 능력을 가진 게 마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마귀가 다소가 넘어가요. 우습게 보면. 성경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이 사탄이 다른 종교에서는 신으로 불리워져. 다른 종교에서는 신이야, 신. 우리는 이 정체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냐? 이 영적 전쟁 속에 있는데 이 영적 전쟁 속에 승리하는 방법이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는 이야기가, 마귀가 역사할 때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귀가 환난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만 그때 하나님이 역사 안 하네요. 하나님이 역사,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마귀가 사탄이 역사를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볼 때의 해석과 한 사건이지만 마귀 쪽에서 볼 때 해석이 분분하다. 그러니까 환난이 다가오면 하나님 쪽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이 기도 더 많이 하라고 이걸 허락하시고, 틀림없는 이야기. 사탄 쪽에서는 제대로 믿지 못하고 방해하려고 역사. 이 두 가지 해석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뜻은 자꾸 세우고 사탄의 역사는 자꾸 없애면 여러분의 믿음은 더 커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하나님이 나보고 더 기도 열심히 하라고 이 환난을 주셨구나. 마귀가 기도하니까 더 못하게 하려고 환난을 줬구나. 이랬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더 기도하지, 더 긍정적이지, 더 강력하게 가지. 그리고 마귀가 원하는 거는 이 환난을 통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세상으로 가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이거는 마귀의 역사를 무너뜨려. 이게 대적이에요. 이게 대적. 사탄아 물러가라 이야기하는 것만 대적이야. 그거는 하나의 부분적인 내용이죠. 마귀를 대적하면 성경에 나왔어요. 너희를 마귀가 무서워서 도망간다. 어마어마한 능력자 하나님 다음으로 이 땅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 사탄인데, 마귀인데, 그 마귀를 대적하면 너희를 피하라. 친애하는 축복성도 여러분, 또 우리 청년 여러분, 저는 조만간 한국에 갈 건데 한국에 가면 집회를 하는데요. 이 집회를 할 때 우리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뜻은 더 사탄이 원하는 반대 방법하는 승력. 여러분, 아까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느 날 기도하는 사람조차도 문제가 생기면 자꾸만 안신앙적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이게 이 긍정의 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조엘 오스틴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사람이 아버지가 찰스 오스틴이에요. 존 오스틴이구나. 존 오스틴. 존 오스틴.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줬는데 이 아들이 큰아들이 아니에요. 처음에 큰아들이 했어서 이 아들이 셋째 아들인가 그래요. 나도 헷갈리는데 조엘 오스틴이 긍정의 힘이란 책을 썼는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이런 할렐루야 긍정 그러다가 이게 왜 그러는, 이거는요 극히 정상적. 여러분이 긍정적이려면 파워가 역사하지 않고는 긍정적이에요. 여러분, 제가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어떤 일을 실패했을 때 위로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당신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면 기분 좋아하거든.
그리고 위로를 많이 받거든. 그렇다고 해서 이 긍정적인 이 독려하는 이 부분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계속 갈 것 같습니까? 계속 가려면 파워가 있어요. 안 그래? 아니 이게 긍정적이면 외려 더 살고 싶고 더 그럴 텐데 참 신기해요. 긍정적으로 못 가요. 다시 부정적으로 가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가 저한테 상담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시험이 들으면 교회 못 나오거든요. 교회 나오는 게요. 상당한 필요 없으면 먹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긍정적이려면 누군가가 동료해서 긍정으로 갔다가 힘이 없으면 바로 부정으로 하면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편안한가. 긍정적이려면 파워가 있어요. 어떤 파워? 가슴 속에서 부정적인 걸 몰아내고 말씀대로 긍정적으로 살려고 그럴 때 파워가 없으면 못 살아. 지금 말이죠.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여기서 듣다가 못 듣고 일어나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없어서 가는 수도 있으나 요렇게 모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가는 수도 있으나 듣다가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 뭐 설교한다고 성경 말씀을 얘기 안 하고 뭐 딴 소리. 제가 얘기하는 건 다 성경 말씀에서 기초해서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이거를 몇 장 몇 절 들이대는 것만 성경인 줄 아는데 스토리로 가는 거 다 성경이야. 지금 그대로 성경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면 너희를 피하는데 이게 힘이 없으면 그게 안 된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도를 했을 때 그 능력을 받는다는 거.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기도로 문제가 해결이 되고 기도가 축복의 근거가 아니야.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축복의 근거고 그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고 나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힘이 와서 살게끔 해요. 여러분 시험 들으면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뭐야? 에이씨 교회 안 나갈. 이게 가장 증명되는 게 파워가 있어요. 하나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마귀를 대적하는 파워의 내용을 몇 가지로 정리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째, 마귀의 역사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마귀의 실체를 좀 알아야 돼요. 마귀의 실체.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한다라고 요한계시록이요.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실체가 뭐냐? 이 마귀의 실체는 대적자의 대적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제대로 믿지 말라는 모든 내용이 사탄의 내용. 모든 내용이 사탄의 내용. 환경이 어떻든 무슨 뭐가 주어지든 지금까지 보면요.
마귀가 능력이 대단해서 별거 다 사용해요. 젊었을 때는 남녀 그런 게 이게 이제 기록이 세잔해지니까 조금 그런 게 덜하긴 한데 아직도 뭐 내가 마켓에 있다고 인도에서 온 사모가 얘기했어. Dr. Kim, you are still on the market. 아직도 유효돼. 주여 아버지, 뭐 행복할 순간의 말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 들어서 뭐 행복하지도 않아요. 복잡하기만 해. 자, 왜 복잡하냐? 아니, 아직도 이러려면 아직도 싸워야 되네. 이거 참 미치겠네. 이제는 그것쯤은 끝난 줄 알았더니 아직도 싸워야 되는. 왜 그러냐면 유혹할 때 남녀가 서로 어서 돌아 이럴 때 이게 안 무너지고 안 흔들려야 된단 말이야. 유혹이 다가올 때 이게 유혹이 다가오면 그거 상당히 이게 제어하기가 쉽지가 않거든. 실체로 파괴시켜. 그러니까 우리가 집회를 했을 때 이 집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더 알게 되면 이거 성공. 맨날 얘기하잖아요. 김정은이는 이름을 외울 것도 없다. 다 잊어버려라. 이름도 바꾼다나. 쓸데없는 게 사람 이름이더라.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 다 쓸데없어. 뭐 명성으로 쓸데없어. 그 기분은 좋을 수 있겠죠. 사람인지라. 쓸데없어요. 여러분 영원한 삶이 기다립니다. 예수만 드러내. 이거는요. 이게 바로 여러분 보호막이에요. 예수가 드러나지 않고 내 이름이 드러나면 실패해. 그래서 예수 뒤에 숨으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만 드러나고 나를 죽여야지 예수님의 보호막 속에 다 들어있지. 예수 이름 위에 내가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에 가장 마귀가 붙어버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조금 깨달은 거야. 내가 올라오면 바로 예수님만 얘기해. 여러분 집회 광고를 할 때도요. 집회를 위해서 광고해야지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순간에 잡혀. 이게 인간이 너무 연약한 존재. 내가 봐도 내가 단점 수두룩하거든. 이것도 장점 저것도 단점. 어떨 때 말 못하는 것도 있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원한 비밀일 수도 있고 하나님과 옛날에는요. 내가 목포에 있을 때 그 단점을 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딱 보니까 그거를 이야기하지 말라고. 왜 그런가 봤더니 그걸 얘기했더니 실제로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목포에 있을 당시에 그거를 딱 듣고 사람이 딱 듣고 사탄 역사 이걸 가지고 죽이려고 덤비는데 내가 얘기했다가 내가 죽게 생긴 거야. 그때 정확하게 가르쳐줬어. 야, 너 사람 앞에 의인이 되기를 원하냐? 이 사람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돼. 예수로 말미암아. 괜히 네 의에. 자, 여러분 로마서 10장 4절을 볼까요? 이것 때문에 빠져서 헤매는 사람이 오늘날 무지하게 많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10장 4절이요? 9장 4절. 로마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10장 3절 4절. 3절과 4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는. 하나님의 의를 몰라. 자기 의를 세워.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조금만 설명하면서 들어갈게요. 하나님의 의는 인간은 다 죄인이야. 우리가 원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죄인이야,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고,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존재고,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하냐. 이 죄인이 자기 일을 세워. 내 생각이 맞아. 틀려. 성경이 맞아. 내 생각이 틀려. 이럴라다 보니까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는데, 성경에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혼자 의인이요. 여러분, 내가 말을 고백할게. 나는 무진장 죄인.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한테 설교할 자격도 없는 사람. 내가 그대로 얘기해. 하나님이 이거를 허락해 주지 않았으면 지금이라도 나는 그냥 내려가서 평신도로 다른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은혜 받고 싶은 사람. 죄인이요, 죄인.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내가 의인이 된 게 아니야. 의롭다 하시고 칭의란 말이야. 칭의를 받은 거야. 내가 아직 죄인인데 의롭다 하심을 예수로 말미암아 얻은 거야. 그러니까 이 죄인의 모습이 점점 바뀌어가야 되는 건 사실이나, 많이 바뀐 사람, 조금 바뀐 사람 있을 뿐이지 완전하게 예수님처럼 바뀐 사람 손 들어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 예수님처럼 바뀌어서 나는 의인이다, 당당하게 손 드세요. 하나님, 나는 그 사람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맡길게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 우리 주님. 어찌할꼬 이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주소서. 땅끝까지 경배하리라. 주님 사랑 전하리라. 예수 10년 믿으면 의인됩니까? 예수 20년 믿으면 의인됩니까? 예수 20년 믿어도 죄인이에요. 오늘도 변함없이 사람 미워할 때 살인죄 지었다고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강조점을 얘기하시. 율법을 형식과 모든 내용은 폐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뜻은 너희가 미워하는 마음만 품어도 이렇게 따졌을 때 이거는 무지무지하게 우리가 다 죄. 여러분, 지금 제가 그동안 보면서 문제의 핵심은 뭐냐? 처음에 은혜 받을 때 다 죄인이라고 인정하다가 은혜 받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착각을 일으켜요. 어떻게? 참 이제 내가 교회에서 어른된. 이게 현재 교회에서 교인들의 타락에 대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의인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변화된 게 좀 더 많고 적을 차이는 있었고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고 예수님을 목표 삼아서 날마다 나아가야 되지만 죄인이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집회, 내 나이에 집회 가서 병든 자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 실제적 내용은 인생의 전반적 회개는 예수를 믿을 때 딱 한 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에 능력을 세게 받지만 그 기도 속에서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 우리가 의인 같지만 또 순간순간마다 죄인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얘기했을 때 회개는 사도행전 2장의 단회적 그리고 재충만 받았을 때 사도행전 4장에 기도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내용은 맞는 내용인데 인생의 전반적 회개는 예수 믿을 때 원죄서부터 여러분의 큰 회개의 핵심이 있어. 근데 내가 지은 죄는 어떤 면에서 기도와 함께 성령 충만 받을 때 날마다 순간마다 이루어진 그게 회개가 단회적으로 하고 끝났다라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전반적인 회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는 예수 믿을 때 처음에 큰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 뿐이지 우리 자체는 죄이죠. 우리 자체가 죄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회개라는 내용이 내가 또 죄졌으니까 나는 나쁜 이게 아니고 뭐냐? 고백성 내용이에요. 고백성 내용. 하나님 우리는 죄인.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나 같은 죄인이 목사가 됐고 하나님이 써주심에 감사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할 때 고백하는 신앙, 회개적 마음으로 고백하는 신앙. 나는 죄인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괴로울 것 같아요. 무지하게 평안하면 그대로 얘기해야 돼.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의 위대한 역사를 믿고 이 정말로 인생 전반의 회개는 예수 믿었을 때 했지만 고백하는 회개하는 마음의 중심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는 내용 죄인입니다. 혹시 내가 죄를 지었다면 우리 주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시 한번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그 내용 이게 사실은 무지하게 중요해요.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죄에서 다만 의롭다함을 주셨지만 나의 실체가 죄입니다. 하나님 죄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혔던 저주와 마귀가 이런 실체적 신앙 고백
회개적 마음, 회개를 날마다 막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건 아닌데 실체적 고백. 마귀가 여러분에게 애서 괴롭혔던 마귀가 이게 사실은 대적입니다. 대적. 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싸움에서 이긴다. 싸우자! 뭐 트럼프가 fight 그랬단 말이야. 근데 나는 그 앞뒷면을 보니까 딱 쓰러졌다. 보디가드들이 일으켜 세울 때 여러분 그걸 잘 보세요. 표정이 그대로 나오는데 처음부터 파이트 귀 다쳐가지고 그러고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쏟아 이러고 일어났다가 보니까 군중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걸 깨달은 거야. 이 머리가 확 돌아간. 그러니까 딱 그 순간에 딱 손을 두고 표정 바뀌는 면을 보세요. 그러니까 막 지금 언론들이 야,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쓰러졌다가 막 일어나서 파이트 이래. 그런데 그거를 자세하게 보세요. 대단하지. 보통 사람은 그렇게 못 오지. 그런데 그 보디가드들이 데리고 나가려고 일으켰을 때 모자도 다 벗어지고 어떻게 일어나냐면 잘 보세요. 이러고 일어나다가 순간적으로 딱 보면 살짝 이런다고. 목사님 도대체 트럼프를 지지하는 거야? 트럼프 아니 나는 지지하지도 않고 반대하지도 않아. 실체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축구에서 싸우자! 이거는 뭐예요? 축구에서 싸우자! 그러면 막 군중들이 가가지고 상대편 팀이랑 너 죽고 나 살자 물어뜯고 싸워요. 축구에서 이기는 방법은 골을 많이 넣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갑자기 농구로 바뀌잖아요? 룰이 전반적으로 바뀌는데 농구에서는 무조건 손으로 공을 만지는데 축구에서는 손으로 만지면 핸들링이 복잡해져. 야구에서는 공이 주먹만하게 조그매지는데 손으로 때리면 안 돼. 손으로 넣으면 방망이로 때려야 돼. 손으로 때리면 데드볼이야. 자, 여러분. 농구에서 이기는 방법은 손으로 공을 많이 넣는 겁니다. 축구에서 이기는 방법은 골대에다가 발로 공을 넣는 것입니다. 야구에서는 공이 조그맣게 줄어드는데 방망이로 때리는 겁니다. 여러분 축구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줄 아세요? 육각형하고 오각형을 막 붙이면 이렇게 구가 돼요. 그게 축구공. 오각형, 육각형을 막 이렇게 붙이면 이게 구가 돼요. 그 축구공. 목사님은 그런 거 어떻게 하세요? 설교 준비하세요? 아니야. 순간순간적으로 본 게 설교 때 기억이 나서 그냥 얘기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어떨 때는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긴가민가 해 이럴 때가 있는 거고 준비했으면 긴가민가 절대 안 해. 친한 축복성도 여러분,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는 방법은 그 마귀를 귀를 물어뜯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이겨. 두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적용시키면 이겨. 일생일대기의 진짜 회개는 예수 믿었을 때 믿음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회개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심정으로 고백하면서 또
죄를 지었으면 자백하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과 더 큰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기도. 재충만의 핵심은 기도. 능력받는 말씀대로 삶 축복받는 빌기를 다음에 앉은 곳이 진동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고 설교로는 마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마귀의 실체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도 했죠. 마귀의 실체를 알아야 된다. 대적자다. 대적자. 하나 더 하네. 마지막. 자, 이게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말 그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마귀가 일단은 물러갔다가 다시 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귀신의 역사, 마귀 역사를 말 그대로 입술로 명령해서 쫓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나 처음에 스타트 위대한 역사의 내용은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시고 하나님 뜻을 여러분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선물을 안겨주신 예수님을 잘 보세요. 그리고 이게 말로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확실히 믿어요. 나사렛 예수 hold the name of Jesus. 무지하죠. 아까 전에 얘기했을 때 그렇게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사람을 뭐라고 했을 뿐이지 그 말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알았어. 마귀가 방해하는 실체를 알았어. 그 다음에 내가 고백할 때 마귀가 떠나가는 것도 알았어. 하나님 뜻대로 살 때에 마귀가 대적하는 것도 알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실체적으로 이걸 믿고 명령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 떠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 떠나가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무척 좋아요. 자, 여러분 오늘 세 가지라고 했는데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마귀를 제정하십시오. 그리고 떠나가도록 명령하십시오. 마귀의 실체는 하나님 뜻대로 가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면 마귀는 떠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이 첫 번째 할 거 있죠. 예수를 명령하십시오. 저주와 함께 떠나. 병의 세례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 그리고 이걸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으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해주세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을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저주 떠나갈 것입니다. 제가 잠깐 30초만 얘기도 할게요. 오늘도 기도를 하는데 어떤 말이 우리 교회가 여기서 부흥이 된다는 확신. 이게 기도할 때도 한계점이 있거든요. 아니요. 이게 한계를 주어지는 게 믿음의 바보 같은 모습. 예수님 무한
아이, 목사님, 이제 막 그냥 교회 부흥하는 시기도, 아이, 그거. 아니, 뭐 때문에 이제 목사님 이렇게 나이 많아가지고, 나이가 많은 게 무슨 문제지? 나이가, 네, 20살밖에 안 됐. 할렐루야. 아, 내가 그런 거 보니까 제일 막내네. 신의 한 축복 성도. 이거 그대로 믿으세요. 응? 예수 이름 부르짖어.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죄인됨을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의롭다 하심을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 죄로부터 이미 벌써 다 떠나갔다고 하시네요. 사소한 것만 못 돌아갔을 뿐이지 근본적인 죄는 다 떠나갔다. 사소한 것들까지도 이제 다 끝내버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마귀의 실체를 보십시오. 그 별거 아닙니다. 마귀 실체를 모르면 무한강자입니다. 말씀을 딱 붙들고 대적하고 이기기 위해서 예수 님이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시고